어느 교회 유치부에서 있었던 실제의 사건이라 그래요. 유치부 아이들이 자기가 무슨 재정 수입이 있을 일은 없지 않습니까? 초등학교도 그렇겠고 중고등학생들도 그럴 터인데 매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이제 헌금과 예물을 드리게 되니 이제 선생님들도 학부형들에게 아이에게 적은 금액이라도 헌금을 들려 보내서 헌금하는 것을 아이가 습관이 들도록 지도해 주십시오. 연락도 하겠고 또 아이들의 부모님들도 대부분 다는 아니지만 다 교회 신앙생활 하는 부모님들 일터이니 아이에게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라 이렇게 지도를 하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어느 이제 주일 아침에 이제 어머니가 헌금을 이제 손에 쥐어주며 가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라 이렇게 얘기할 때에 이 아이가 그랬다 그래요. 하나님은 참 욕심이 많으신가 봐. 지난주에도 갖다 드렸는데 또 달라 그래.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이렇게 저렇게 전해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참 아이들 생각에는 참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제 마음이 아이들만 그럴까? 우리 어른들은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 곳곳에서 너희는 감사하며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우리끼리 있으니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범사에 감사가 그렇게 잘 됩니까? 삶을 살다 보면 큰 시험 들어서가 아니라 굉장한 환난과 곤란이 있어서가 아니라 정말 다람쥐 쳇바퀴 같이 돌고 도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그런 어떤 감정적인 감상에 젖어 있을 여유조차가 없는 것 같아요. 오죽하면 이 시대가 얼마나 바쁘게 돌아가는 시대인지 성경에도 그런 표현들이 나타나요. 사람들의 왕래가 굉장히 빨라질 것이고 모든 것이 빠르게 돌아갈 것이다. 지식의 정보가 늘어날 것이다. 그러니 이 시대는 정말 안 바쁜 사람이 없어요. 오죽하면 우스갯소리로 어머니 복중에 있는 아기도 바쁘다. 이런 말을 해야 될 정도이고 그래서 지난 20세기 말에 어떤 신학자는 인류를 향해서 스스로 그 분주함을 중단하라는 거예요. 나의 24시간 혹은 일주일에 156시간입니까? 자기의 그 시간들을 냉정하게 평가해서 내가 포기하고 버려둬도 될 것들을 조금 버리고 내 삶을 좀 슬림하게 만들 필요도 있다. 요즘 웰빙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그것은 단순히 먹는 것 마시는 것이나 삶의 주거 형태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스타일 자체도 조금은 간결하고 슬림하게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 사실은 너무 분주해요. 너무 분주하고 삶에 쫓겨 살고 뭔가 내가 바쁘게 움직이지 않으면 이 사회에서 뒤처지는 것 같고 도태될 것 같아서 분주하게만 살다 보니 그런 어떤 묵상 이런 단어가 지금 이제 기독교인들에게조차도 굉장히 생소하고 오히려 어렵고 꼭 그거를 해야만 되는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도 그냥 짧게 들려달라. 기도도 그냥 오죽하면 여러분 예전에는요 설교 마치고 통성기도 할 때에도 목사님들이 하도 성도들의 기도 소리가 끝나지 않으니까 그때 이랬어요. 기억나세요? 이러면서 마이크를 향해서 절제하세요 이렇게 해서 기도를 오히려 사그러뜨리고 그 다음 순서를 진행해야 되던 시절이 있었어요. 요즘은 어때요? 성도들에게 아예 오래 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을 주기 위해서 딱 1분만 소리내서 기도하자고 하는데 아마 전부 다 초식에 끊고 하시나 봐. 1분도 안 걸려요. 30초도 안 돼서 소리가 사그러들면 그러면 또 나라도 군부를 지피면 되겠다 생각하면 되는데 옆 사람 소리가 사그러들면 나가 소리내면 큰일이라도 나는 것 마냥 다 같이 그런 건 어떻게 이렇게 한마음이 잘 되는가 모르겠어요. 약속한 듯이 순식간에 사그러드는 이 기도의 불길을 보면서 왜 그런가? 여러분 지금 여러분 나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본적인 이 마음 자체가
그냥 모든 것은 짧게 왜요? 빨리빨리 끝내고 그 다음 일들을 또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죽하면 이런 세태는 옛날 고대에서부터 있었다 그러죠. 어떤 철학자 앞에 질문을 하는 자가 와서 내가 한쪽 발로 서 있는 동안, 여러분 한쪽 발로 얼마나 오래 서 있을 수 있으시겠어요? 닭싸움 잘하는 분은 꽤 오래 서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중심을 잡고 서 있기가 참 쉽지가 않죠. 근데 한쪽 발로 서 있을 동안에 나에게 진리를 말해달라. 진리가 그렇게 짧고 간단한 것 같으면 전부 다 진리를 알고 진리 가운데 거하고,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으니 우리가 자유로운 영생의 삶을 모두 다 살고 있지 않겠어요? 근데 진리란 사실 그렇지 않지요.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도 조금은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내 자신을 돌이켜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복잡하고 분주한 삶을 살고 있는 이 현대 우리 성도들, 과연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이 요청이, 이 말이 어떻게 들려질까?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또 감사하라고 하실까? 왜 감사해야 되나? 내가 감사할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아마 삶의 분주함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여러분을 진단할까요? 저 자신이 그렇더라고요. 이제 다음 주가 맥주 감사 주일이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성도들에게 설교해야 되겠네. 솔직히 이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에게 감사하도록 유도해드려야 되고 감사를 촉구해야 될 터이니까. 근데 여러분에게 감사합시다라는 말을 하기 전에 제 마음에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감사해야 되지? 지금 정말 우리가 감사가 나올 만한 상황이 맞나? 개성인 너는 지금 감사하고 있니? 저 자신에게 묻게 되더라고요. 가까이에 있는 그래도 목회자들은 나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살 것 아니겠어요? 모두 다에게 물은 건 아니지만 한두 분에게 인터넷에서 또 문자로 요즘 감사하고 사세요? 이렇게 한번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왜 이렇게 뜬금없이 뭔 질문이래? 뭐 이런 식의 전혀 뜻하지 않은 그런 반응들이 돌아와요. 감사하냐고 묻는 것 자체가 어색한 거예요. 감사하냐고 묻는 것 자체가 서로 간에 거짓말할 수는 없겠고, 그렇다고 감사 안 하는데 감사하다고 말하기는 뭐하고, 만약 감사하고 있다면 오히려 반문이 다르게 나오겠죠. 왜 이렇게 왜 그런 걸 물어? 이런 게 아니라 왜 개목사 힘들어? 개목사는 요새 감사를 못해? 왜 그래? 내가 너 위해 기도해 줄까? 나는 감사가 늘 흘러 넘치는 걸, 아마 이런 반응이 나오겠죠. 근데 왜 그래? 왜 그런 거 왜 물어? 라는 말은 서로 좀 교양 있게 서로의 그런 아픈 부분, 못난 부분, 추한 부분 드러나지 않도록 그런 건 안 묻고 그래야 되지, 그거를 왜 묻냐는 그런 의미의 답변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뭐 여러분 꼭 말로서 대답하지는 않아도 되지만 여러분 정말 감사하십니까? 감사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넘치십니까? 지금 씩 웃는 분들은 그래도 감사하고 계시다는 거겠죠? 아마 이 자리에도 감사하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래야 되잖아요. 그저 우리 가운데 5%, 1% 되는 분만 감사하고 사니 소돔 고모라에 뭐 10명이 있으면 살을 따 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 가운데 10%만 감사하면 된다.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10%만 천국 가면 그래도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 다가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가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도대체 저 자신부터 설득이 돼야 되겠죠. 개성이 너는 지금 감사할 마음이 드니? 감사가 되니? 왜 감사해야 되지? 라는 이 질문에 대한 저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어쩌면 이 시편 136편을 누가 썼는지 시편에 대한 주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라도 선뜻, 예를 들면 시편 2편 같은 경우에는 표제에 다윗의시라는 표현이 나오질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또 혹은 신약 성경에서 그것은 다윗의 시다라고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비록
구약 성경 시편 2편에 표제에 다윗의 시라는 표현이 없다 하더라도 그것이 다윗의 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136편은 도대체 누가 지었는지는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이 시편을 보다 보면 이래서 감사할 이유가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더라 하는 거죠. 여러분 26절이나 되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본문인데 이것을 여러분하고 한번 다 읽어보고 싶기는 했어요. 근데 참 주일 오전 예배 시간은 여러 가지 순서도 많은지라 늘 사실은 제가 설교 시간에 쫓기고 있어서 이것을 다 읽기가 어렵더라고요. 1절부터 4절까지는 이미 읽었다는 걸 느끼셨습니까? 예배 시작 첫 성시 낭독할 때 역시 시편인지라서 제가 일부러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나라의 쾌지나 칭칭단에 이거예요? 맞아요? 후렴구로, 그죠? 앞에 누군가가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면 그 사람을 뺀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후렴구처럼 그렇게 하는 거죠. 이해되세요? 아마 이스라엘인들이 이것을 그렇게 읊조렸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되는가 모르겠어요. 자, 후렴에 보면 반드시 뭐가 나옵니까?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가는 게 나오죠. 자, 1절은 오히려 감사하라 후에 그는 선하시며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2절 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제가 감사하라까지 읽으면 그 뒤는 여러분이 읽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 다 이해됐나 한번 해봅시다. 2절입니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해하셨네요. 3절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아멘. 바로 이것이죠. 그래서 이 26절을 쭉 읽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가 있네. 감사해야 되겠네.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네 하는 그런 제 스스로의 깨달음과 결론에 이르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는 시로 읽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걸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사람마다 성격과 성향은 다르겠습니다만 커피든지 녹차든지 조금 정말 조용한 여러분의 좀 여유 있는 시간을 일부러 만들어내서 차 한 잔 한 모금 좀 입에 축이고 난 후에 이것을 조용히 묵상을 해야 이 마음이 우러나지. 이걸 제가 지금 막 서신서 설명하듯이 역사서 설명하듯이 이걸 막 설명하고 그러면 이거는 국어 공부 시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그럼 오늘 그냥 이런 성경이 있다는 것만 알려드릴 터이니 가셔서 읽어보십시오 이러면 오늘 목사 설교 준비 안 했나 보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닌가 보죠. 아니면 말고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 그냥 집에 가서 그것을 그냥 백지 상태에서 접근하기는 또 좀 쉽지는 않은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를 이렇게 분석, 설명하고 또 설명해 드리는 것은 무의미할 수 있고 오히려 시의 그 본질적 가치를 조금 훼손시키는 위험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조금의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26절을 조금 분류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한번 메모하실 분들은 한번 메모하셔도 좋겠네요. 첫째 1절에서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에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감사하십니까? 하나님이 만약 안 계시다면 하나님은 동시에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은 천지를 창조하신 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사실은 두 번째 주제 4절에서부터 9절까지가 그거예요. 천지 창조하심을 감사하는 거죠. 근데 만약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불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시시때때로 지진과 해일 같은 것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도 이 지진에서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얼마 전입니까? 한 달쯤 됐나요? 상주 쪽에서 꽤 무시하지 못할 지진이 진원지가 상주였어요. 모르셨나 봐요. 그때 흔들렸고 인터넷상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상주 어느 지점에서 지진이 일어났다고 보도가 되었어요. 여러분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계속해서 운석 같은 것이 지구에 떨어져서 운석 조각 파편을 가져다가 막 파니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혜성이 지구를 충돌하진 않을까요? 그 염려가 사람들에게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영화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어요. 뭐 딥 임팩트였습니까? 그런 제목을 비롯한 많은 영화들, 재난과 관련된 영화들이 제작이 될 정도였죠. 하나님이 만약 계시지 않다면, 창조주가 계시지 않다면, 여러분, 칼 세이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난 20세기에 우주라는 뜻의 제목, 유니버스라고도 번역할 수도 있겠지만 코스모스, 꽃의 이름과도 같은 스펠링이 되는 이 단어가 우주라는 의미가 돼요. 그 책으로 우주에 대한 책을 펼쳐냈었고 그것이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됐었는데, 그 사람들의 어쨌든 나사를 비롯한 천체학을 연구하는 이들에 의하면 이 우주의 별들의 숫자가 어마어마해요. 그 별들이 왜 단 하나도 지구와 충돌하지 않을까요? 만약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여러분, 불안해서 사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가 반드시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뜻이 아니고서는 이 우주는 붕괴되지 않습니다. 이 우주는 이 심각한 그런 지구의 파괴 같은 것들은 일어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각종 불안한 이슈들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오히려 믿도록 만들고자 하지만, 우리의 마음에 그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왜 감사할 수 있는가? 여러분, 지금 제 이 말을 왜 듣고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여러분이 믿고 그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제 이 말을 듣고 계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내가 아는 것, 그러니 하나님이 계심 자체가 감사함이에요. 하나님이 아무리 존재하고 계셔도 하나님의 계심 자체를 내가 모른다면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출발되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어떤 분인가 인간은 알고자 하고, 그분이 천하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나와 우리 조상까지도 만드셨다는 걸 알게 되고,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니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도 알게 되고, 이 세상은 어떠한 가치를 이루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이 모든 우리의 사상과 철학과 윤리와 정치와 경제, 이 세상의 모든 이슈들의 그 출발이 사실은 하나님이 계신가 아닌가, 그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의 어려운 말을 좀 세계관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창조주가 없다면, 그러면 독재를 하든 공산주의를 하든 뭐 인권을 유린하든 동성애를 하든 뭐 함부로 살인을 하든 매춘을 하든 무엇을 하든 아무런 상관이 없겠죠. 그러나 우리를 만드신 이가 계시다면, 그분의 우리를 향한 창조하신 목적이 있다면,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여러분 굳이 윤리, 도덕과 법과 질서를 지켜야 될 필요가 없잖아요. 감옥에만 안 갇히면 됩니다. 여러분, 요즘 참 재미난 세상을 사는데 블랙박스라는 거 차에 장착이 돼 있다 보니 저는 그렇게 경찰관의 그 지시를 불이행하고 도망가고 뺑소니 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네요. 영화에서만 볼 법하던 그런 추격전들이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더만요. 경찰관이 멈춰서라, 당신 지금 뭐 음주운전을 했다든지 뭐 법규를 어겼다든지 하는 그것에 응하지 아니하고 그냥 도망을 해서 여러 차들과 충돌을 하고 막 목숨의 위험을 걷다가 겨우 체포되는 그런 일들이 의외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그분이 천국과 지옥을 지금 여전히 그것이 실제하고 있지 않다면 감옥에만 안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뭐 상주교도소에 예배 인도하러 가 보니 뭐 거기 계신 분들도 멀쩡하더만요. 사형만 안 당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때로는 이 밖에서 열심을 다해 사는 것보다 보니 요즘은 인권 때문에 교도소 안도 시설을 좋게 만들다 보니 정말 가난하고 힘든 분의 삶의 현장보다는 교도소 안이 좀 더 나아 보이기도 하더만요.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운 얘기이지만 어떤 분들은 겨울 나기 위해서 일부러 범죄에서 체포되기도 한다는 얘기들을 가끔 듣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만약 계시지 않다면 우리의 이 세상 인생살이에 따른 우리의 그 성적표가 우리의 영원한 삶을 천국이냐 지옥이냐의 길로 판가름 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면, 물론
이 말을 오해해서 들으시면 안 됩니다.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내가 천국에 갈 합격 점수를 얻는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이끄셔서 하는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어쨌든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고 나면 천국이냐 지옥이냐 양갈래길로 우리들 어딘가로는 가게 되어지는데, 만약 그것이 없다면, 천국도 없고 지옥이 없다면, 하나님도 안 계시다면 막말로 감옥 좀 가면 어떻고, 사형 당하면 또 어떻고, 뭐 짧고 굵게 내 인생 마음대로 살면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지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는 다른 거 이전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얼굴이 한번 되돌이켜 보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 조금이라도 좀 시간을 내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다시 한번 묵상해보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한번 세워보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그래서 2절과 3절에 표현해 보십시오. 실제로 이런 말이 표현이 필요하지 않아요.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 신들이 있습니까? 다른 신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 신들이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3절을 보십시오. 주들 중에 뛰어난 주. 여러분, 익숙한 찬양의 가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핸델이 작곡한 그 할렐루야에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계속 반복되다가 끝에 후렴구로 거의 가면 갈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왕 중에 왕이시고 주, 로드, 주라고, 주권자들이라고 불려져야 될 자들 중에 로드 오브 로드 이렇게 번역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라는 거죠. 그냥 작은 어떤 여러 신들 중에 한 분이 아니라 유일하신 분.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이 오직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뜻에 따라 움직이게 만드시는 분, 모든 주권자들을 세우시기도 하고 폐하실 수도 있는 분, 모든 인생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 그분이 여러분과 관계를 맺고 있다고요. 여러분을 모르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여러분을 안다 하시고 여러분에게 그분 스스로를 알려주셨다고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 발견할 수 있습니까? 모세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섬기고 싶었어요.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자라나서 그에게 막대한 힘과 권력이 있었으니 내 동포 히브리인들을 도와주리라, 그런 마음이 있었으나 그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언제까지는요?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나타나서 그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전까지는요. 여러분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알게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여러분으로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감사함의 제일의 출발, 제일의 원인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되죠. 아, 하나님이 실제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구나. 이 부분을 더 깊이 묵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4절부터 9절까지는 뭐라고요? 천지창조, 그죠? 그래서 4절을 보면 홀로,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천지창조를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홀로는 성자 성령을 제외하는 말인가? 성부 혼자 하셨다고 다시 주장하시는 것인가? 그게 아닙니다. 천사들이나 인간들이나 그 어떤 다른 존재들, 삼위는 어떤 분이에요? 삼위임과 동시에 뭐예요? 일체, 그분은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홀로라고 하는 표현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직 홀로 이 모든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니, 5절에 지혜로 하늘을 지으시니, 6절에 땅을 물 위에 펴시니, 7절에 큰 빛을 지으시니, 8절에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니, 9절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니. 오히려 제일 중요한 얘기를 지금 안 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자아내게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지금 간단하게 써머리한 거죠. 여러분, 창세기 1장의 구절을 보십시오. 인간을 몇째 날 만드셨죠? 6째 날 만드셨습니다. 오전에 만드셨어요? 오후에 만드셨어요?
그런 얘기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의 흐름으로 볼 때는 아마도 여섯째 날 오후에 만드셨을 거로 보아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말하자면 오전이냐 오후냐라기보다는 모든 것을 만드심에 제일 마지막 순서에 인간을 만드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인간이 제일 중요한 존재라면 인간을 제일 먼저 만드셔야 되지 않아요? 인간을 첫째 날 만드셨으면 하나님이야 영적인 존재시고 전지전능하신 존재이시니 어느 공간에 어떠한 형태로든 존재하실 수 있지만 인간은 도대체 어디에 서 있어야 됩니까? 하루라도 음식을 못 먹으면 견디지 못하는 우리 인간들 뭘 먹어야 됩니까? 얼마나 숨을 안 쉬고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빛의 근원을 만드시고 그 빛이 열을 내도록 만드셔서 여러분 태양의 반대편만 되면 얼마나 추워요. 여러분 어떻게 해와 달과 별들을 먼저 만들지 않으면 인간이 그 기후에 어떻게 견뎌낼 수가 있겠어요? 이것은 마치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비유하며 설명하시더라고요. 인간의 아버지 어머니도 애부터 덜렁 낳아놓고 그 다음에 아기의 배내 옷이네 뭐 아기의 목욕 용품이네 뭡니까 베이비 파우더라 그럽니까? 그런 것들 목욕할 다라이라 그러면 안 되죠. 뭐라 해야 되죠? 하여튼 그런 걸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난 후에 솔직히 새댁들 첫 아이를 임신한 새댁들 보십시오. 옆에서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애 열은 키우겠다 이런 소리 하지 않습니까? 준비하는 걸 보면 이게 도대체 한 아이를 위한 용품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나서 만반의 준비를 끝나고 아이를 낳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아시겠어요? 온 우주 만물을 다 만들어 놓고 에덴의 동산을 만들어 놓고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는 최적의 상황을 만들어 놓은 후에 인간을 창조하셨다고요. 4절부터 9절까지는 바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천하 만물이 어떻게 조성됐는지를 생각해 보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10절부터는 이제 막 무시무시한 얘기가 나오죠. 10절부터 20절까지는 두 가지의 주제가 섞여 있습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십니다. 12절에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해 내십니다. 13절에 홍해를 가르십니다. 15절에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어뜨리십니다. 17절에 큰 왕들을 치십니다. 18절에 유명한 왕들을 죽이십니다. 19절 아모리 왕 시온을 죽이시고 20절 바산 왕 옥을 죽이십니다. 이들은 전부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압제하던 이들. 그런데 동시에 무슨 일들을 하세요? 11절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시니 13절 홍해를 가르시니 14절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서 통과하게 하시니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며 동시에 우리의 대적자들을 멸하시는 이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감사할 이유가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21절부터 26절까지의 주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세요? 21절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요. 또 22절에 다시 한번 반복하죠. 그의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시고요. 23절에 비천한 가운데 있는 우리들도 기억해 주시고요. 또 24절에 또 다시 한번 앞에 주제를 또 다시 반복하죠. 대적에게서 건지시니. 25절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시니.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 당연히 구약 시편 136편이니까 이럴 수밖에 없겠죠. 주제가 어디에서 끝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는 타이밍까지로 끝나고 있어요. 여러분 흔히 이런 얘기들 하죠. 우리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사도행전은 몇 장까지로 쓰여져 있죠? 28장까지 쓰여져 있어서 사도행전을 영어로 액츠라 그러죠. 그래서 액츠 29. 사도행전 29장은 없어요. 29장은 없는데 우리가 오늘 선교를 하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사도행전의 그 얘기를 스토리를 이어가는 새로운 역사의 기록이 된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시편 136편은 26절에서 끝나고 있습니다. 가나안성에 입성해서 끝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라면 여기에 무슨 얘기들을 더 덧붙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셨는데 친히 인간이 되신 예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오늘의 삶에서도 충분히 얘기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10,000명도, 저 개인의 얘기입니다. 10,000명도 더 되는 목회자가 있는데 저로 하여금 전천제일교회를 섬기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기에서는 아멘 크게 해줄 줄 알았는데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군요. 여러분, 오늘 주보의 간지에 들어있죠? 한번 펼쳐볼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쓰시는 시편 136편의 27절 이하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시간을 반드시 내셔서, 그것이 새벽이 될 수도 있겠고요. 요즘은 새벽 기도에 나오시면 해가 길어져서 불을 다 끄고 기도해도 이 정도는 충분히 보일 정도가 되더라고요. 굳이 외등을 켜놓지 않아도 모든 것이 식별이 될 정도의 밝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하셔도 좋습니다. 밤에 주무시기 전에도 하셔도 좋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그 여백에다가 시편 40편을 메모를 또 해보세요. 다윗의 시인데 그는 5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내가 누군가에게 말하고자 하면 일일이 헤아려 말할 수조차가 없다. 여러분, 한번 이 한 주간 지난 1월부터 오늘 이 순간이 될 때까지 여러분에게 어떠한 감사의 이유를 하나님께서 주셨는지를 묵상해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왜 감사해야 될까요? 여러분, 감사하는 이에게 늘 감사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자아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위해서 감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기억할 때 우리는 또 새로운 감사의 역사를 이뤄가게 될 것입니다. 이 한 주간 하나님 앞에 곰곰이 우리 스스로를 묵상해 봄으로 말미암아 시편 136편의 뒤를 이어가는 새로운 신앙의 고백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